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남은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면서 그 성탄절 앞에 있는 4번의 주일을 지키는 걸 대강절이라고 해요. 올해는 대강절을 맞아서 대강절 기간 동안 매주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씩 찾아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악과 사건의 후반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이 시점에서 아직 하와라는 이름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 또는 여자라고 표현이 되죠. 이들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벗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죠. 몸을 가린 겁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셔서 두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들은 치마로 몸을 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부끄럽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어서 자신을 가립니다. 하나님과 마주보던 인간이 딱 이때부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나무에 숨은 채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물으세요. 어디 있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이들은 어릴수록 부끄러움을 모르죠. 어릴수록 그래요. 행동도 그렇고 몸가짐도 그렇습니다. 애들 보면 집에서 막 벗고 다니잖아요. 애기들.
그걸 보고 꾸짖는 어른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귀엽게 봐주죠. 그게 아이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성인이 이렇게 막 벗고 다닌다.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가 벗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행동을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아이들과 같은 상태였던 거예요.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 스스로가 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몸을 가렸죠. 이 부끄럽다는 감정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현명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알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그때부터 거기에 따른 책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이는 웬만큼 잘못을 해도 혼나지 않아요. 저희 막내 아들이 5살 땐가 그 자석 낚시 놀이 있어요. 그 앞에 쇠뭉치가 달려있는 낚싯대로 그 자석이 붙어있는 그 물고기들을 잡는 건데 이걸 이렇게 돌리면서 놀더라고요. 거실에서. 그러더니 아이가 힘이 없으니까 이게 막 돌리다가 손에서 빠진 거예요. 휙 날아가더니 저희 집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에 딱 부딪혔습니다. 근데 겉보기에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큰 이상은 없겠지. 그리고 넘어갔는데 저녁에 이제 TV 보려고 켰는데 거기가 이제 가운데가 시커멓게 돼 있고 주변으로 줄이 막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로 세로로. 야, 이거 어떡하냐? 근데 이게 사기엔 좀 너무 비싸고 버리긴 아까운데? 그러면서 좀 더 보려고 했는데 매일 그게 커지더라고요. 점점. 그래도 아무도 혼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5살은 그럴 수 있는 거죠. 5살은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지금 그러면 좀 혼나겠죠. 어른보단 덜하지만 지금은 이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어느 정도 자신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살 때는요, 이거 이렇게 해놓고도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내가 뭘 했지라는 게 없습니다. 옆에 있던 부모만 놀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 대한 게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행동에 대한 잘잘못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만 주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을 것이야. 아이들에게도요, 여러 가지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부작용이 납니다. 딱 하나 정도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안전과 관련된 것은 꼭꼭꼭 머릿속에 심어두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야 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하고 같이 있어야 돼 라는 걸 늘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외에는 무슨 일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들은 스스로 잘잘못을 가릴 수 있었고 이전과 다르게 자신이 부끄럽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아담과 하와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게 됐지만 그 기준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보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네가 벗고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건 뱀과 같은 존재, 사탄과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말한 것을 어겼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어겼느냐? 둘 중에 뭐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직설적이죠. 직접적이죠. 감추는 게 없어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둘 중에 뭐야? 누가 너한테 말을 해줬어? 아니면 네가 그 열매를 먹었어? 아담의 대답은 빙빙 돕니다. 불분명하고요. 자신의 책임을 이제 가리는 형태로 나와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대답의 끝은 뭐예요? 내가 먹었습니다죠. 그게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끝에 있다는 게 중요해요. 앞에 서사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주신 여자, 그 여자가 나한테 가지고 와서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자신의 책임을 굉장히 가리는, 또 수동적으로 만드는 표현이에요.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여자를 주셨고 그 여자가 열매를 가져와서 내가 먹게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하지만 그 앞에 부분 다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걸 뜯어내버리는 겁니다. 그는 잘잘못을 분명히 따질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논리의 기준으로 따지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를 알았어요. 모를 수가 없죠. 그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요.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는 창의적이고 기억력도 좋고 모든 질서를 세우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 아니요로만 대답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은요, 왜 먹었느냐가 아니에요. 자초지정을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어쩌다가 먹게 됐니? 라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는 무언가를 덧붙일 만한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런 아담은 먹었다라는 것만 남겨두고 앞에 하나님의 명령은 지워버리죠. 그리고 대신 거기에 하나님의 책임, 여자의 책임을 갖다 붙여넣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죄의 본성이에요. 자신의 잘못한 일까지 왜곡시켜서 하나님과 사람 탓을 하는 거죠. 이어지는 하나님과 하와의 대화에서도 같은 패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또 직접적으로 물으시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아담과는 질문이 다르죠. 아담은 뭐예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여자에게 뭐죠? 어쩌다가 먹게 됐냐? 왜 이런 일을 했냐? 자초지정을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명령하신 적은 없는 거예요.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 줬잖아요? 그럼 아담 입장에서는 야, 하와가 나한테 줘서 내가 먹은 건데 라고 억울해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너한테 명령했어. 하와한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하와는 그 명령 이후에 태어난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 겁니다. 아담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자세하게. 근데 하와와 뱀의 대화를 보면 이 교육이 얼마나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에게 교육받은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것과 혹시 죽을지도 몰라 라는 말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바로 그 차이가 뱀이 파고들 수 있는 틈이 되는 거예요. 뱀은 뭐라고 대답하죠? 결코 죽지 않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가요.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절대 죽지 않아가 되는 겁니다. 같은 선악과를 먹는 행위인데 굉장히 달라지죠. 이게 말씀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지고 거기에 대한 의심이 싹이 트면 생기는 결과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한 것이 이 사태의 원인이에요. 근데 하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 역시 아담과 같이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내가 먹긴 먹었지만 그건 제가 나를 꼬셔서 그런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은 지우고 뱀의 잘못으로 채워 넣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뱀에게 향하십니다. 뱀에겐요 아무것도 묻지 않으세요.
뱀에게 명령하신 적도 없고요. 자초지종을 묻고 싶으신 생각도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겐 질문을 하셨죠. 질문은 뭐예요?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생각을 알고 싶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대답을 하는지 듣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결정하시기 위해서 물으신 거예요. 뱀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바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세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와와 뱀은 친했잖아요. 친했어요. 그 친밀감이 선악과 사건으로 이어진 겁니다. 죄의 책임이 돌아올 때 하와는 어떻게 하냐면 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 버리죠. 그럼 뱀은 뭘 했느냐? 뱀은 처음부터 이 친밀감이 사기였어요. 뱀의 목적은 뭐죠? 하와가 망하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히 뭘 하지 않으셔도 이 두 관계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잖아요. 처음부터 나를 망하게 하려고 접근했어? 이쪽에서는 너는 나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겨? 이러면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두 관계가 더욱 원수가 되게 하십니다.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뱀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도록 판을 짰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뱀은 멀쩡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뜨린 원인이에요. 뱀의 계획대로 하나님과 사람은 관계가 깨져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벌써 하나님은 사람과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여자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 걸 통해서 그렇죠. 그 둘만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후손도 원수가 돼요. 이건 대대손손 원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선 단수예요. 여자의 후손.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뱀의 후손, 곧 뱀 자신이거든요. 그 뱀과 여자의 후손이 대립하게끔 하십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받게 하세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공격할 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의 후손과 뱀이 서로 공격을 주고받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마치 여자의 후손이 여자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는 것처럼 표현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을 여자에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하는 거죠? 뱀에게. 뱀의 심판은 살아생전 흙을 먹고 기어다니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완전히 파괴되는 것으로 끝나게 돼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창세기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심판을 완성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자에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뱀에게, 사탄에게 선전포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여자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리고 아담한테도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남자에게는 평생을 걸쳐서 노동을 하게끔
그래야 먹을 수 있게끔 하셨고,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과 남편에게 속한 삶을 살게 하시죠. 이것들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요소들이에요. 누구도 출산의 고통을 반기지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이 갈등은 늘 있어 왔죠. 관계에 대한 고민은 늘 있어 왔어요. 살기 위해 먹는 건지, 먹기 위해 사는 건지 도저히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 먹는 것에 대한 생존에 대한 고민은 늘 있어 왔습니다. 이 문제들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아무리 문명이 발전해도 이 고민들이 사라질 일은 없을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출산, 부부관계, 경제활동은 끊을 수 없는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이 사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심판의 메시지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뱀에게 내려진 심판의 메시지가 상당히 결이 다르죠. 뱀에게는 어때요? 평생 흙을 먹고 기어다니며 살 것이다 라는 것과 더불어서 미래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졌어요. 반면에 아담과 하와는 분명 고달픈 삶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으로 인생이 마지막을 향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 너머에 있을 미래의 심판의 메시지는 보이지 않아요. 내가 나중에 반드시 너네를 어떻게 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긍정적인 메시지가 숨어 있죠. 하나님은 뱀에게 심판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가 여자를 대신해서, 다시 말해서 인류를 대표해서 이 원수를 갚는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원어로 보면 이게 그냥 밟는다 정도가 아니라요, 아예 가루로 만들 정도로 짓밟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그가 여자의 후손이죠. 하와와 뱀의 원수됨을 이어받아서 갚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시죠. 굳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원죄가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언약 파기의 죄를 물으셨습니다. 반면 여자에게는 그 죄를 묻지 않으셨어요. 아니, 하와도 똑같이 잘못한 거 아니냐. 예, 그건 분명합니다. 똑같이 선악과를 먹었고 잘못을 해서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하지만 언약의 당사자 아담은 훨씬 책임이 큰 존재입니다. 아담은 직접적인 언약 당사자예요. 여자도 선악과를 먹었지만 근본적인 책임에서 아담처럼 무겁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아담 같은 책임을 갖진 않아요. 아담은 최초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책임은 모두가 다 함께 짊어지는 거죠. 아담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자신의 죄를 고할 때는 그런 부분을 다 누락시키죠. 마치 여자가 가져와서 어쩔 수 없이 먹은 것처럼 굽니다. 여자도 뱀이 전한 것, 그러니까 아담은 여자가 와서 선악과를 줄 때 그냥 준 게 아니라요, 여자가 뱀에게 들은 말을 듣고 먹은 거예요. 여자가 뱀이 한 말은 뭐예요? 이거 먹으면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한 말은 뭐예요? 여자가 가져와서 그냥 먹었어요 라고 하시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지 않고 네가 여자의 말을 들었어. 여자의 말을 들었다라는 건 여자가 뭔가 말을 했다는 거고, 그건 뱀이 전한 말을 했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따라서요, 욕심을 안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니 아담의 죄는 굉장히 무거워요.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게 있고요. 여자를 통해서 뱀의 말을 들은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기로 합니다. 그는 분명 인류와 동일한 모습을 하고 동일한 죄의 무게를 경험하게 되지만 본질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는 새로운 언약의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언약,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를 씻어주겠다는 그 언약은 예수님이 생명을 걸어서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담의 언약 파기로 죄와 심판이 들어오고 최종적으로 죽음이 들어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은 그것을 충실히 예수께서 완성시키심으로써 죄와 심판을 이기고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죠. 그들에게는 이미 몸을 가릴 수 있는 무화과 나뭇잎을 엮은 치마가 있었잖아요. 근데도 굳이 하나님은 가죽 옷을 또 입히세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았지만 그것을 가릴 수 있을 만한 능력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죽 옷은 나뭇잎으로 엮은 치마와는 차원이 다르죠. 나뭇잎으로 엮으면 어때요? 잘 가려지지가 않죠. 얼마나 꼼꼼하게 가려지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금방 말라버리죠. 반면에 가죽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온몸을 잘 가려주고 또 그것을 영구적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반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죽으로 가렸다는 건 그건 동물을 죽였다는 게 돼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어떤 한 동물이 희생이 됐다는 겁니다. 이 가죽옷은 우리가 영적으로 덧입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가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과오를 덮을 수 없어요. 사람은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의 무게가 어떠한지,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짙은지 아실 수 있고 어떻게 덮을 수 있는지, 회복시킬 수 있는지도 아실 수 있어요. 최초의 범죄 현장에서 무거운 심판이 내려지는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그리고 가죽 옷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짝 보여주셨어요. 오늘은 대강절 첫 주일이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모든 것이 나의 죄를 씻고 주님의 의로 덧입히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된 것이었어요. 내게 가장 깊은 어둠이 짙게 덮여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나를 강하게 비춥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비춰지잖아요. 그 빛을 볼 수 있는 건 믿음뿐이에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빛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삶이 아무리 힘겹고 어렵더라도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누구도 덮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덮고도 가리고도 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죄를 짓고 죽음의 심판을 맞이하는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도 함께 전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은혜의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또 알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우리는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로 덧입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